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믿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괴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임하셔서 두로를 위한 슬픈 애가의 노래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애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타이틀은 애가인데 내용이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에스겔의 애가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자랑의 노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왜 두로의 자랑이 하나님께는 슬픔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로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슬픔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절 4절을 보면 두로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역으로 걷어들인 그 막대한 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며진 자신을 보며 온전한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며 스스로를 극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이렇게 이 외적인 아름다움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사모합니까? 그래서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도 우리가 1등으로 이쁜 사람을 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쁜 사람을 선이라고 하고 마지막 3등을 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곧 진리이고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두로가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을 보며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외모에 집착하느라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1장 30절의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은 결국 일시적인 것이고 곧 사라질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일시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이고요. 두 번째도 외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외모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속으로는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많은 외도 가정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외도하는 남편들의 아내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외모를 꾸미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바람길을 잡기 위해 외모만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바람기가 잡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고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말라, 그게 아닙니다.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면과 내면의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불륜을 행한 밧세바 같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같이 고개 들기도 낯뜨거운 죄패를 가진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레와와 라헬 등 유명한 열국의 어머니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은 누가 굳이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누구보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은 자기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에게 집착하고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도 라합도 밧세바도 비록 찌질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주님께 무릎 꿇었기에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 그 이름을 찬란하게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아름다운 여자의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서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합니다. 제 아무리 절세미인 이쁘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보게 되면 절대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보며 거룩을 이루는 사람이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부모인 나는 외모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절대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 절대 아름다움의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두로의 자랑이 하나님께는 슬픔이 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두로 사람들은 그들이 건조한 이 선박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선박 기술을 자랑하고 그 선박을 만드는 데 쓰인 최고의 재료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의 선박을 다 깨트리시고 침몰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박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영국이 만든 사상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1,500명이 넘는 사람이 탈 수 있었고 수많은 물건들도 동시에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만든 후 당시의 영국 언론은 이 타이타닉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배는 신도 가라앉히지 못하는 배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두로 사람들도 그리고 이 타이타닉을 만든 영국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룩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 인생에 조금만 이루기만 하면 다 내가 있다는 이 자존적인 교만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보란듯이 오늘 이 두로의 배를 깨뜨리시고 타이타닉을 침몰시키셔서 우리의 자랑을 꺾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악은 아무리 반복해서 경고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섰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한 꼴을 절대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패와 이 무너짐의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단 1%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수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은근히 거기에 나의 공로도 끼워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과 성취의 때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25절에는 이 두로가 무려 22개의 국가와 활발한 무역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꾸어 갔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는 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물건을 서로 맞바꿔 가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명성을 얻게 되니 결국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성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이 물질과 맞바꾸는 죄악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돈을 더 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 따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에 멋있고 아름답다면 구원과 상관없이 불신결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데 막상 행복을 위해 불신결혼했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거룩과 이혼을 맞바꿔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끊임없이 맞바꾸기에 그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왔는데 이번에 회사로부터 무려 사장 자리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부사장도 아니고요, 사장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기쁜 소식이고 당장이라도 붙잡아야 할 제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이 문제 앞에서 이것이 내가 잡아야 될 것인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저의 처방을 구한다며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먼저는 그 전에 직장을 옮길 때는 전혀 묻지 않고 마음대로 옮기셨었는데 이번에는 물어오셨다는 게 한 번 놀랐고, 또 두 번째 놀란 것은 누가 봐도 너무 욕심나는 제안인데 그 욕심을 누르고 물어왔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큐티하자고, 그리고 각자 말씀으로 깨달은 것들을 주일에 만나서 함께 나누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번 주일에 함께 만나서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과 나눔을 하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 고백하시기를, 처음에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내가 열심히 했고 또 공동체가 붙어만 있으라는 이 처방을 주었을 때 그 처방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그 제안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통화를 한 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물을 때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음란한 자신의 악과 죄를 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사장의 직함을 얻어 사람들로부터 사장님 소리를 듣는 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을 누리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 안에 또한 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만약 이 제안을 붙잡게 되면 지금 하는 일과 또 사장이라는 직책상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사장의 직책과 예배를 맞바꾸고자 했던 이 자신의 악과 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 자신의 영적 음란의 죄를 회개하며 이 제안을 거절하는 적용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우리 집사님이 너무 알아서 잘 깨달으시니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맞바꾸려는 죄를 회개하고 이 정욕을 끊어내는 힘든 적용을 이루며 가는 우리 집사님과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일시적인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보화를 포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감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신앙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일시적인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 예배와 또 공동체와 맞바꾸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고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30일 보석 상자입니다. 좋은 남편, 나쁜 남편은 세상의 세속적인 잣대일 뿐입니다. 세속적으로 힘든 남편일수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세속적으로 좋은 남편일수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때 때리는 남편이 좋은 남편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